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스데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지, 그리고 악인의 좌절,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축복, 의인의 형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22절에 보시면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를 삼고자 했던 것, 그것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다윗을 인간적으로 좋게 보아서 그를 자기 사위에 삼고자 했던 것인가? 그것은 사울이 악의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가 모략을 세워서 사랑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 네가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다. 그런 말들을 신하들에게 시켜서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시킨 거죠. 그 모든 것이 사울이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첫 번째 딸 메랍도 주려고 하다가 변덕이 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이 흘러서 이젠 둘째 딸 미갈을 또 다윗에게 준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자 했던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너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사울이 악한 뜻은 무엇인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다윗을 왕이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죠. 패백이 나오는데 패백은 뭘 말하죠? 요즘 패백은 이제 결혼한 신부가 시부모에게 첫 절을 올리면서 바치는 예물 아닙니까? 옛날에는 닭을 바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패백이라는 뜻과 더불어 신하가 왕에게 절을 하면서 바쳐 올리는 예물,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사유가 되려 하는 이 다윗이 왕의 딸 미갈을, 즉 한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가져와야 할 지참금을 말하죠. 다우리라고 하는 결혼 메리지 프레젠트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패백을 어떠한 패백도 원치 아니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엇을 요구했는가?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한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면 내가 미갈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손도 대지 않고 다윗이 블레셋과 그 100명의 양피를 구하려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죽게 만들려는 악한 뜻이었습니다. 그 악한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좌절하고 그리고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만일 내가 그렇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좋게 여기게 되어서 결국은 왕과 약속한 때가 이르기 전에, 만기가 되기도 전에 그가 가서 양피 1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200을 그가 가지고 왕에게 결국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으니 사울 왕이 공적으로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원튼 원치 않든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조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이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사건 후에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더 짙어지게 되었어요.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어떻게 이 작자가 블레셋 200명과 싸워도 죽지 않고 정말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200으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내가 내걸었던 양피 200을 가져올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거기다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악한 꾀를 이루려 했지만 그것이 좌절이 되고 오히려 더 불안스럽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겸손하게 지혜롭게 용맹스럽게 행하여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단계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나아가게 되죠.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은 악한 꾀를 이루려 했지만 좌절이 된 반면에 다윗은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행할 수가 있었는가?
정말 다윗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않습니까? 용맹스럽게 행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겸손과 지혜와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믿음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인 겸손과 지혜와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정말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그가 장군이었을 때나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믿음 갖고 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에서 겸손도 지혜도 용기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의인의 형통, 그것은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 아니함 같은 의인의 삶이 한편에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 뭐가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까? 겨와 같습니다. 겨. 아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하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악인이 뜻이 좌절되고 악인이 패망하게 되는 것.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좌절과 다윗의 형통을 통해서 그렇구나, 다윗이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그가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행하게 된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 임해서 그가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이 주님이 나를 붙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그 붙든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한다. 섭리. 섭리의 섭자는 붙들 섭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로 붙들어 그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개 목동에서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 미처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 다윗의 형통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굴곡과 부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임하였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잃지 않고 겸손과 지혜와 용기로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성케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저희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